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 말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전부 유대인인데 딱 한 사람, 누가만 비유대인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라. 예수님이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40일 후에 올리브 가수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 5절 말씀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이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이냐 일러줍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키워드, 키는 열쇠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딱 한 구절 뽑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권능 같은 말이겠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이 시작할 때에 맨 앞에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오직이란 말이 없어도 문장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오직이란 말이 왜 붙었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 그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오로지 다른 대안은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권능,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유일한 길이 성령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의 영어권에서 쓰는 욕 중에 야,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그런 욕이 있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욕 중에 욕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목회하려면은 그 평생 징역 같은 거지요. 자기만 징역 사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징역 살지요. 그걸 곱징역 그럽니다. 본인도 성도들도 성령의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목회자로 있으면은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이 들어갑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 오로지 옹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왜 받느냐? 네 좋아라고 받는 거 아니다. 권능을 받는 이유가 증인되는 거이다. 그래서 그 증인되는 순서를 차근차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두천, 양주, 경기도, 대한민국, 또 중국, 세계로 단계적으로 일러줍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 그 성령 능력을 왜 받느냐? 증인되라고 받는 것이지 자기 좋아라고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 권능이란 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아주 뜻이 깊습니다.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권능인데 두나미스, 성령 받으면 두나미스를 받는다. 그 두나미스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입니다. 그 영어 단어 두 개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는 데에 깊이가 있어집니다. 첫째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성령이 임해가지고 폭발적인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고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 사람으로 말하면 막 깡패가 회개해서 전도자가 되고 막 흉악한 성격이 성령 받으면은 참 그렇게 성품이 달라지고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만 있으면 또 곤란하지요. 일상생활에 맨날 폭발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뭐 성령의 다이나마이트한 능력 받으면 설거지 하다가 그릇 다 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가 중요한 거지요. 다이나믹. 그 다이나마이트하고 다이나믹이 뭐이 다르냐? 성령님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적인 막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 능력인데 다이나믹은 같은 능력인데 달라요.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봄빛이 눈을 녹이듯이 그렇게 조용하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이나믹한 능력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기질상으로 성령의 권능 그러면은 다이나마이트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 받아가 뒤집어지는 걸 좋아해요. 제가 집회 어떤 데 가보면요, 여전도의 회장님이 전에 한 번 갔더니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어금니를 물고 얘기하길래 아이고 나는 못 뒤집는데요. 내 시무하는 교회도 몇십 년 했는데 못 뒤집었는데 3일 집회 어찌 뒤집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열흘간 철야했습니다. 그 열흘간 잠하고 안 자고 철야 기도했으니까 집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해 보면은 열흘 철야했는 표가 금방 나요. 설교 시작하면 금방 졸아요. 금방. 열흘 철야해서 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시간에 쭉 뻑뻑 졸다가 설교 끝나고 또 찬송가 부를 때는 또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찬송가 4줄 가까이를 막 디스크 곡조로 막 4줄 가까이 하려 하면 막 흔들고 막 어깨 들먹거리고 또 그래 불러요. 그 설교 마친 예배 마친 뒤에 나한테 안수 기도 해달라 그래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늘 어깨가 결려요. 그래서 자매님 예배 시간에 그렇게 흔들었으니까 걸리지요. 응? 그냥 쉬면 낫습니다. 내가 일러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끝이 급격한 변화, 또 다이나믹하게 보이지 않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러한 거다. 그것도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지요. 그 신앙생활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때로는 막 참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필요하지요. 또 평소에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듯이 모르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그 다이나믹한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인격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양쪽을 갖춘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제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동네 청년들 모아가지고 넝마주의를 했습니다. 우리 넝마주의 우리 구역이 이 뚝섬 이쪽입니다. 그 넝마주의는 구역을 나와바리라 그래요.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에서 저 수도 여사대 요즘 세종대학이지요. 이쪽이 우리 나와바리인데 우리 대원 중에 아주 술버릇이 나쁜 청년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헤딩해서 이를 부러뜨리가 뭐 넝마주의 해가 좀 벌어가 이빨값 갚아주느라고 뭐 그거 뭐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짝을 지어서 뚝섬 지역에 데리고 다니면서 니는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술버릇 때문에 니 안 된다. 그 술 끊어야지. 그래서 내가 늘 데리고 다니면서 술 끊으라고 권면하고 응? 그 식사 때 술 먹으려고 그러면 내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신앙생활을 잘 지도했더니 세례받고 아주 술도 끊고 건전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든든하든지 우리 교회 그 개척교회 청년회 회장을 시켜가지고 잘 키워서 우리 교회 장로까지 키워야겠다 아주 의지했는데 어느 날 밤중에 시끌짝 해서 깨서 나가봤더니 이 청년회 회장이요 술이 이만큼 내가 교회 지붕에 올라갔어요. 판자촌은요 지붕이 그 한강 뚝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기 쉽습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달은 밝은데 손에 소주병을 들고 지붕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님 내려오시라요 한 잔 찌끄립시다 이러고 한 잔 마시고 응?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 참 갑자기 왜 저러나죠. 그러고서는 내가 하도 한심해서 야 이 사람아 얼른 내려오이라. 무슨 짓이여? 그랬더니 그 지붕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아이고 돌팔이 목사도 나오셨구만요. 응? 돌팔이 목사도 올라오시라요. 올라오시가 돌팔이 목사 돌팔이 집사 한잔 합시다래. 이라고 삐딱삐딱 하니까 내가 기가 찼어. 내려와 내려오는 걸 내가 받쳐주는데 술 먹은 사람이 잘못 내려오다가 떨어져 목이라도 다칠까 해서 내가 밑에 받쳐줬어요. 응? 쳐다보고 받쳐줬는데 조심해 하는데 이 사람이요 빈속에 술 먹은 사람이 이게 내려오다가요 욱하고 토해버리니까 내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응? 그 사람 뱃속에 어째 그래 독한 게 많은, 아이고 냄새가 독한지 그렇다고 나와버리면 다칠 끼고 푹푹 그러면 내가 받아주는데 야 참 세례도 가지가지다 내가. 응? 그래 내려놓고서는 내가 그 서울 판자촌에 그 pom프물 있어. 펌프물 그걸 젖어가지고 계속 뒤집어서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거야. 그 내가 달밤에 체조한 거지 뭐. 계속 물 뒤집어 쓰고 그래가 새벽에 살짝 자고 났는데 그 친구가 새벽에 술 깬 뒤에 와가지고 혹시 어제 저녁에 내가 실수한 건 없습니까? 그래서 야 실수한 게 없느냐고? 앞으로는 지붕에 언제 올라갈지 말을 미리 해라. 사다리라도 갖다 놓게. 응? 내가 그랬었는데 이게요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변화가만 안 돼요. 다이나믹한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이게 변화돼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체질상 다이나마이트 쪽이요. 뭐 뒤집어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응? 그 뒤집어져 가지고는 뒷감당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뭐 옛날 버릇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에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게임에서 변화가 되는데 다이나마이트처럼 확 뒤집어지는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하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게 변화돼 가는 과정,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요 장로 딸로 태어나서 또 장로 부인이 되고 자기가 권사님인데 나한테 한번 식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 그러는데 나는요 장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밋밋하게 또 장로 남편하고 사니까 맨날 뭐 크게 죄 많은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내 삶이 좀 따분한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죄 팍 짓고 한번 크게 회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권사님 그 편해서 그런 소리 합니다. 그 죄 한번 팍 짓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아십니까? 편안하게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죄 꽉 짓고 확 뒤집어지고 그런 걸 찾다가는 괜히 나중에 정말로 힘들어지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말투리아입니다. 왜 성령의 권능 받느냐? 말투리아, 증인다라고 권능 받는다. 그 말투리아 말에서 영어 단어 마터, 순교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고 전도하면은 사자굴로 사형장으로 끌려갔으니까 초대교회에서 나온 말이지요. 예수 믿고 증인된다는 것은 바로 순교자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지금 전도하다가 순교자 되는 건 아니지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하자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증인돼가지고 정말로 순교자 된다는 각오로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성령 권능이 언제 임하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 권능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세 가지 준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세 가지 준비를 거쳐서 성령 권능이 임했는데 우리는 준비 안 하고 거둘라는 거지요. 심지 않고 거둘라는 것 같지요. 사도행전 1장에 세 가지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오순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자, 첫째 뭐냐? 사도행전 1장의 준비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딱 마음에 새깁시다. 첫째가 뭐냐?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은 비슷한 말을 세 번 되풀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합심 기도. 오순절 성령 충만 임하기 전에 예수님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오리브 가수원에서 마중하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기도에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강조를 한 겁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진광두르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이지요.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더불어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지요. 전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전도에 열심히 있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한 겁니다. 첫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전도의 열심을, 기도의 열심을 다했고,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합해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열심을 다했습니다.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세 번째 준비가 있어서 2장 1절 시작되면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다 아주 임했습니다.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을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모든 행정 조직을 그릇을 만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각 재직들 부서 책임자들 임명했지요. 이게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서 목매 죽었으니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빠진 자리를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다 그랬습니까?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시민들을 봉사할 자리로 조직을 딱 재편했습니다. 여러분, 조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너 혼자 예수 잘 믿고 깨끗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거는 영적이 아니지요. 교회라는 기구에 집사, 권사, 자기 나름대로 성가대, 주차위원 각자 자기 자리를 충실히 봉사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봉사하면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에 그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빠진 자리에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12사도를 갖추고 각자 봉사의 역할을 다 준비했을 때에 2장 1절에 드디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합심 기도하고 합심 전도하고 그릇을 갖추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자기들은 오순절이 임한 줄도 모르고 기도만 했는데 벌써 이미 성령의 오순절이 와가지고 2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으로 가득히 맨 겁니다. 그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 역사는 두 가지로 임합니다.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임합니다. 전체 위에.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한 심령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고 감격하게 되고 각 사람 위에 그리고 모인 전체 위에 그래서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더불어 합심 기도하는 교회고 합심 전도하는 교회고 거룩한 그릇으로서 교회 조직을 잘 갖추어서 준비됐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 거지요. 더불어 예수 부활하신 걸 전하려고 시내에 나가서 막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막 과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입니다. 13절, 12절, 13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해가 안 가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주나 이런 막걸리 먹은 게 아니라 새로운 술 마셨다. 우리 지금까지 못 먹어본 새술이 취행기다. 성령에 취한 줄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 놀래가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착 나서가지고 새술이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아주 담대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중심에 섰고 11사도가 쫙 옆에 섰겠지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서서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때가 제3시니 성경의 제3시는 오전 9시가 제3시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술 먹겠느냐. 유대인들은 오후에 주로 술 먹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누가 술 먹냐?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 보통 일이 아니다.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이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요엘, 요나 이 같은 시대입니다. 요엘이 그때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7절 요엘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위대합니다. 말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비전입니다. 비전.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2022년에 우리가 성령 받아서 꿈꾸는 늙은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강교회 청년들이 성령 받아서 비전을 보고 비전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이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는 예언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언자 하면 뭐 미래 점치듯이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예언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는요 목사가 예언할 게 아니고요 몫이 좋으면 잘 됩니다. 응? 안 그렇습니까? 몫이 좋으면 잘 되지 목사가 예언했다고 안 될 식당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몫이 어떤지요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성경의 예언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아서 예언자가 된다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길 없는 곳에 길을 찾아서 선포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길이 없는 시대에 이것이 길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 예언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볼 것이고 비전이 뭡니까?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온 교인들이 온 국민들이 기업으로 말하면 온 사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갈 미래의 목표 이 비전입니다. 비전. 이 나라에 비전이 없으면 청년들이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재산을 많이 받으면 비전이 없이 살만 찌고 뚱뚱해가지고 맨날 당뇨병 주사 맞으러 다니고 고혈압 약 먹고 맨날 목욕탕 가서 뭐 그렇게 땀 내고 하다가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비전이 없는 청년들은요 아주 참 불쌍한 청년들입니다. 성령 받으면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서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언자가 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온 교인, 온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를 딱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지요. 지금 배고프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 목표가 분명하면 인간은 힘을 내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다 갖추어도 비전이 없으면은 미래의 목표가 없으면은 우울증 걸리고 신경쇠약 걸리고 사람들이 재구시를 못하는 거이지요. 신앙생활이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성령 받으면은 없던 희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깃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늙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이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에 평양 가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전도하고 평양에 신강 두레교회를 세워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리자. 우리 통일이 된 뒤에 백두산에 가가지고 수도원 하나 세워가지고 멋지게 해보자. 나는요, 확실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이 되자마자 북한 개마고원에 가가지고 개마고원 두레마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위도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거기에 특산물은 뭐고 그걸 내가 다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개마고원은 내가 침발로 놨어요. 그거 내 꿈이요, 꿈. 그건 내가 아주 점 찍어 놨습니다. 여러분, 통일대가 개마고원 두레마을 할 때 같이 갑시다. 거기 가서 한번 신바람 나게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개마고원 개발 잘하면요, 스위스의 융프라우는 저리 가라요. 세계의 명성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 받으면 너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성령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임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신강들에게 젊은이들이 비전을 선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강들에게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늙은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성경 안에서 꿈꾸는 것, 그 꿈을 이루는 일에 남은 삶을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